할렐루야. 오늘은 여러분께 예수님에 대해서 좀 전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그분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영에 대해서 여러분께 좀 전하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 빼면은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예수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요새 너무 많이 그런 돌연변이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예수님과 복음에 대해서 이 시간에 여러분께 증거하고자 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본문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아멘.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시라고요? 본문에서 하반부에 보니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런 분이시다. 그 사랑을 어디에서 표현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요. 그래서 순전히 예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신데요, 그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는 십자가에서 구체적인 형상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진 우리는 그 예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져야 되는데, 그 예수님의 진리의 영 되시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여 되어지는데, 그것이 무엇일까? 결국은 그렇게 충만하여진 우리들의 삶의 모습은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가 하는 것에서 오늘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 한번 그려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순교자로 드려진 그리스도인의 성도된 삶의 모습은 무엇일까? 그 대답, 그 정답은 예수님께 찾아야 합니다. 예수님께. 많은 분들이 예수의 영으로 충만되어져야 된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고 난 다음에. 그런데 예수의 영이 뭐냐? 예수 안에 거하는 자가 누리는 그 능력이 뭐고 권능이 뭐냐?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그 증거가, 그 징표가 나의 삶에서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 심각한 그 자아 반성과 그 말씀에 주님의 십자가에 비춰진 나의 모습을 들여다볼 수 있기를 원해요. 먼저 말씀에 들어가기 앞서서 어제 기도하는데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미국 땅에 여러 가지 지금 자연재해가 지난달부터 계속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요. 지금 초대형, 역사적으로 정말 가장 강력한 그러한 그 허리케인들이 지금 미국을 강타하고 있습니다. 네. 크고 작은 하나하나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지 않은 것이 없는데요, 이처럼 크고 중대한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나라를 위해서, 또 이 재난당한 이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중부하며 지난밤에 기도하는데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허락하신 분이. 그 허리케인은 저 멀리 먼 바다로 비껴갈 수도 있고, 또 이 나라로 직접 아무 피해 주지 않고 지나갈 수도 있어요. 아니, 아예 이것이 생겨나지 않을 수도 있게 하실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이 나라의 중앙을 통과하게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그 안에 담겨진 그 섭리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무슨 섭리일까 생각해 보았더니요, 이런 감동을 주세요.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되어져서 세워진 나라입니다. 순전히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세상 나라의 제사장 삼고자 이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역사하심과 은혜로우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이 보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자들이 돌아오게 하는 그런 제사장 나라로 세우셨단 말입니다. 이 미국을.
그래서 그 직분과 그 역할을 잘 감당할 때 이 나라가 축복받고 부강하였으며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이 나라를 통해서 나타났었어요. 지난 300~400년 동안 그런 역사 가운데 있었는데, 최근에 이 나라가 이 하나님의 나라의 제사장 직분을 버려버리고 온갖 국가적인 이기주의와 개인주의와 이런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그런 모습으로 변질돼 가고 있는 모습을 하나님이 이번 재해를 통해서 질타하신다, 회개하기를 원하신다. 다시 미국이 본연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이미 이 나라는 예수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러한 그 베이스가 흔들리는 그러한 상태로 지금 타락해 가고 있거든요. 그러므로 예수의 영은커녕 예수님의 말씀이 전혀 이 땅에 어떤 나라를 움직이는 근간이 되지 않은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계속 흔드실 것입니다. 예수를 회복해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법으로 이 나라가 다스려지기를 원한다. 그리고 주의 사랑과 받은 축복을 너희는 흘러 보내는 나라가 돼야 된다. 흘러 보내는 나라, 나누는 나라, 섬기는 나라가 돼야 된다. 그러니 어찌 너희 나라가 좀 잘 못 살게 되었다고, 부족하게 되었다고, 일자리가 없어져 간다고 그래서 그걸 문을 다 흘려 나가는 통로를 닫아버리고 너희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나라가 다시 회복되려고 너희가 그런 모습으로 나라를 다스리고 있느냐? 여기에 대한 책망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가 그렇게 잘 살고 부강하다가 지금 이렇게 어려워지기 시작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치를 잘못해서 그렇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너무 퍼져서 그렇게 됐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끊이지 않는 샘솟는 샘물처럼요, 물된 동산처럼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그렇습니다. 그 축복을 받은 나라가 미국이에요. 그걸 쓴다고 없어지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 흘러가는 통로를 막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흘러나오는 그 축복의 원천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 샘이 마르기 시작한 겁니다. 이걸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통로를 엉뚱한 곳에서 찾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다루십니다. 너희가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고 참으로 너희 심령으로, 너희 마음의 중심에서, 삶에서는 또 다른 주님을 섬기고 있구나. 이 나라가 그렇게 되어가고 있구나.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이 축복과 이 은혜, 이 받은 하나님의 사랑이 원천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이 나라가. 그리고 이 재앙은 어디에서부터 오게 되었는가. 그래서 그 정답은 쳐 닫고 우리끼리 잘 사는 나라를 다시 만들겠다 하는 그런 악한 생각으로 절대 이 나라는 부강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 축복의 은혜의 그 통로를 닫으신 분이 주님이시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자꾸 어려움과 환난을 주면서 깨닫게 하시고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이 나라가 다시 이 재앙 가운데서 빨리 하나님께 그 이 재앙의 출처를 깨닫고 무릎 꿇게 된다면은 더 이상, 봐요. 열흘 전에 초대형 그 허리케인이 지나갔어요. 하비라는, 텍사스를 강타했죠. 엄청난 이재민이 났습니다. 상상하지 못한 아비 규환속이라고 그래요, 많은 분들이. 그런데 그 물이 마르기도 전에 지금 불과 열흘 넘짓한 사이에 이제 또 하나가 오는데요. 그 이름이 뭐냐? 어마예요. 어마어마한 어마어마하대요. 이 별명이 킬러랍니다. 킬러, 살인자 이름이. 미국 전체를 삼키고도 남을 만한 크기로 지금 그 강력하게 지금 다가오고 있어요. 그 하비의 상처가 마르기도 전에 지금 또 옵니다. 지금 플로리다 전체 주민들이 지금 대피령이 내려가지고요, 전부 지금 피난민이나 다름없어요. 그 행렬이 보니까 플로리다 지나서 어디입니까? 조지아, 또 사우스캐롤라이나 다 지금 대피해야 된대요.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는 그 어떤 것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미련한 인간은 스스로 똑똑하여져 갖고 자기가 그걸 막으려고 해요.
경제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전쟁이나 모든 이 땅에 되어지는 일들 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십니다. 그 손 안에 달려 있어요. 사람은 그 물꼬를 돌려놓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돌려달라고 의지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엄화가 지나고 난 다음에 또 지금 생겨나서 또 오고 있대요. 또 빨리 깨달아야 합니다. 빨리. 여러분, 이 나라가 다시 예수께로 돌아갈 때 모든 재앙은 걷어지고 다시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받아야 될 은혜와 축복 가운데 회복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예수님께 어떻게 돌아가야 될 것인가, 어떤 모습으로 이 나라가 다시 회복되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합니다. 예수님이 떠나버린 교회들이 다시 어떻게 예수께로 돌아가고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요, 우리의 왕으로, 교회의 머리로 다시 모셔야 되는가에 대해서, 또 그리스도인들이 이미 삶 속에서 예수님과 그의 말씀은 상관없이 살아가는, 오히려 더 세상 사람보다 더 못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을 삶 속에 우리의 주인으로, 우리의 삶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 원리로 그렇게 모셔야 되는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의 은혜를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결국 그리스도인의 예수로 충만된 삶의 또 영적인 내면의 모습은 바로 이와 같은 고백이 나와야 합니다. 이제로 내가 죽고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사심으로 내가 사는 것이라, 내 삶의 존재의 의미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의 고백이 이와 같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고백이. 오늘 특별히 순교자의 영성을 여러분께 좀 나누기를 원해요. 순교자. 지난주 우리 권혜수도 목사님 오셔가지고 선교의 사명을 가지고 같이 밤늦게 밤 3시까지 그렇게 쉐어하면서 은혜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 선교에 주님의 부르심 앞에 동역자로 함께 섬기기를 원하셨고 강력히 그걸 놓고 또 기도했었습니다.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예수님의 영이 가득하면은요, 그 사랑과 그 복음을 증거하기에 내가 받은 그 은혜가 너무 족하기 때문에, 내가 받은 그 사랑이 너무 크고 귀한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랑을 나누고 그 사랑을 전하고 싶은 마음에 그렇게 그 마음이 뜨거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마음은 그래야 합니다. 그 사랑 받아가지고 나 혼자 그냥 꼭꼭 쌓아놓고 자손 대대로 천년만년 이 땅에 살고자 하는 자들이 바로 악한 자요. 악한 자요. 이 나라 미국이 그 악한 길을 가려고 한다는 것이에요. 주님 보시기에 그 복된 자, 축복된 자는요, 그 받은 것을 조건 없이 계산 없이 흘려보내는 자예요. 가둬 놓으면 썩습니다. 가둬 놓으면요, 그걸로 아무런 세상에 유익이 되지 못해요. 그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사랑이 그것으로 끝나버려요. 근데 그 사랑을 우리가 세상으로 나누고 흘려보내야 되는데요, 그것이 선교인데요, 그 모습은 예수의 영으로 충만된 자들이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예수의 영으로 충만된 자들. 그런데 그 예수의 영은 어떤 영이냐? 오늘 본문 가운데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이 모습이에요. 예수의 영에 감동된 충성된 일꾼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인데요, 그런 예수님 때문에, 그리고 그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요? 내 사랑을 위해서는 못할 게 없다는 거예요. 내 사랑을 위해서는 나의 죽음까지도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내 사랑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사랑을 보이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보여주신 그 사랑을 보고 그 은혜로 살아가며 그 은혜를 나누는 자들, 그러므로 예수님처럼
죽기를 각오하고 그 은행과 사랑을 나누려 가는 자들이 바로 선교자들이에요. 아멘. 그리고 이들 앞에서 그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이 바로 권능이에요. 권능. 이 예수님의 영. 예수님의 영. 그것은 십자가요. 그것은 죽음보다 더한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바로 능력이에요. 그것이 바로 권능이에요. 이것이 바로 성령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 능력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들을 통해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보니까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예수의 영으로 충만되어져서 그리스도의 기름 부으심과 그 권능을 받은 자들이 그 사명과 그 사랑 가지고 나가서 복음 증거하며 선교의 일꾼으로 감당하는 겁니다. 그들은요, 십자가와 죽음도 그들에게는 기쁨이에요. 감사해요. 나같이 하찮은 것, 주님이요, 주님 달리신 그 십자가에 이 못난 죄인, 이 하찮은 죄인도 그 영광의 길을 허락하시고 그 길로 초청하여 주십니까? 그러면서 계산 없이 조건 없이 그 길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고자 하는 성도들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같이 가서 십자가 지고 죽으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그와 같은 영성이 흐를 수가 있습니다. 그와 같은 영성으로 기름 부음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권능을 받으실 수가 있는 거예요. 굳이 저 이슬람권에 가서, 저 오지에 가서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직접 목숨을 내놓고 순교하는 그런 은혜도 귀하고 값진 것이지만 우리 모두가 다 그 길을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도 같이 그 은혜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 은혜 가운데 참여하는 자들이 그 은혜가 충만되어져서 앞으로는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고백하면서 삶을 사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이런 고백을 해봅니다. 삶의 순교, 생활의 순교. 죽을 것 같아요. 육신으로 살던 우리는 마치 그런 생활이 죽는 것 같아요. 그렇게 불편하고 그렇게 고통스럽고 그렇게 힘든 거예요. 육신을 가지고는 온전히 순종하며 따라갈 수 없는 길이에요. 근데 주님은 그 길을 따라오라고 그래요. 너희가 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냐?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의 성도로 살기를 원하느냐? 주님은 거듭 강조하십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느냐? 너희가 나의 그 영광 가운데 함께 참여하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너희가 나의 쓴 잔도 나누어야 하리. 나와 함께 마셔야 하리. 그것이 바로 십자가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그 제자 되고자 하는 자들에게 모아놓고 이와 같이 말씀하셨어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그 초청의 문은 누구에게도 열려 있습니다. 아무든지. 너희가 주님을 사랑한다 사랑한다 주여 주여 하면서 나에게 영광 돌리며 감사하며 나를 쫓기를 원한다마는 나를 쫓는 길이란 바로 이런 것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요, 여러분, 순교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절대로.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 지는 것, 또 십자가 앞에서 주님과 함께 못 박히는 것, 나아가서 직접적으로 주님의 영광과 이름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하는 것, 바로 이것 자기가 결단하고 자기의 마음의 원대로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의 영으로 충만케 되어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의 결단과 고백대로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다 그날의 순교의 현장 가운데 우리가 부르심을 입는다면 다 순종할 수 있을 것 같죠? 절대 장담할 수 없는 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의 영으로 충만케 되어져서 내 죽음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는 단계가 되어진다면 그 일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기쁨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먼저 지려고 하지 마시고요, 먼저 나를 부인하는 그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러한 결단. 그래서 나를 부인하는 것이란 나를 날마다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서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로 그 주님의 복음의 십자가를 지고 나가기 위해서 날마다 나를 죽인다고 그럽니다. 날마다 죽노라고 그래요. 날마다. 또한 너희가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날마다 그와 같은 훈련을 하라고 주님께서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날마다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잖아요. 날마다. 이 길은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죽이지 않으면은 또 죽순, 새봄에 죽순 올라오듯이 내 마음속에서 자꾸 올라오는 이 이기심과 이 주님과 상관없는 세상적인 마음, 내 육신의 생각, 육신의 정욕들, 안목의 정욕들, 이생의 자랑들, 이런 것들이 그냥 죽순처럼 올라올 수밖에 없는 게 우리들의 삶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날마다 죽이고 잘라내고 가지쳐내지 아니하면은 절대로 오늘 십자가 질 수 있을 것 같아도 내일 보장할 수 없는 것이 주님을 쫓는 제자의 삶의 모습이고 성도의 삶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님을 쫓기 위해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날마다 죽으면 죽겠다고 결단하는 마음으로 삶의 순교, 생활의 순교, 내 삶에서 주님의 말씀대로 하자니 여러분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계산됩니까? 여러분 살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내가 좀 손해보더라도 이거 하다가 내가 좀 쫓겨나고 회사에서 쫓겨나고 말이죠, 내 사업에 막대한 피해가 있다 할지라도 말이죠,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을 것 같고 예수의 영이 다 말씀해 주셔요. 성령께서 계산이 되고 막 안에서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랬을 때 그 갈등 관계 속에서 빨리 주님의 말씀 속에 복종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나를 죽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순교입니다. 삶에서 순교, 생활에서의 순교. 바로 이런 순교자의 영성을 자꾸 살면서 키워가는 자들이 나중에 순교할 수 있습니다. 그 손에 그 피해보는 것, 그 계산되는 환경 속에서 왜 그 답을 썼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주님이 슬퍼하실까 봐 그랬잖아요. 그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런 순교자의 영성을 키워가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순교, 진짜로 그 순교의 영광의 자리로 여러분들을 초청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런 훈련과 아무런 그런 주님 닮아가는 모습 없이 바로 순교의 현장에 가요. 선교의 현장에 가서 그런 어려움을 만나요. 여러분, 이 위협과 이 공포와 두려움을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덮지 못하면 못합니다. 절대로. 여러분, 세상의 영광 중에 그 어떤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순교자가 받을 수 있는 영광입니다. 주님께서 손꼽아 그 영광의 자리에 임할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찾고 계세요. 세상의 계산법과 주님의 계산법과 하나님의 계산법은 전혀 다릅니다. 이 좋은 세상 놔두고 왜 죽습니까? 이렇게 약삭 빠르고 계산 빠른, 하여튼 그렇잖아요. 무엇이 이익이고 무엇이 잘 살게 되고 무엇이 행복하게 되는지 잘 알면서도 그 길 제껴놓고 왜 그 좁은 길 갑니까? 그 미련한 짓 하는 것처럼 보여집니까? 그 영광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장차 오게 될 그 하나님과의 그 영광의 자리에서 누리게 될 그 모든 아름다운 일들을 보기 때문에, 그것을 소망 삼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그런 크고 작은 우리가 가치를 두고 있는 일들은 우리 삶 속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이런 믿음의 인생에 전혀 영향력을 주지 못하는 상태로 되어질 때 자기를 부인하는 상태가 됩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도대체 십자가를 지고 싶어도 날마다 계산돼서 질 수가 없어요. 내 속에서 부인되지 않는 그런 부분으로 찾아오는 그 생각과 시험과 판단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란 그런 영역에서의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절대 주권자 되신 하나님, 내가 이해는 잘 안 돼도,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손해보는 것 같아도 주님이 기뻐하시니까, 주님이 원하시니까, 주님이 말씀에서 그렇게 하라고 그러셨으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고 계산돼도 바로 그런 자를 주님께서 제자로 부르신다는 거예요. 성도의 영광을 주시려고 그 아름다운 자리로 초청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부터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조건부 신앙에서 탈피하는 겁니다. 참 부끄러운 일이지만은 너나 할 것 없이 다 이런 신앙에 머물러 있어요. 이런 신앙 가지고는 절대 순종 못합니다. 조건부 신앙에서 우리 주님 앞에, 그 사랑 앞에, 그 조건 없는 사랑 앞에 우리 조건 달지 말자고요. 예수의 사람은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주님이 실망하시고 주님이 슬퍼하십니다. 조건 달지 말자고요. 저도 지난 시간들 동안 많은 조건을 주님 앞에 달았던 것을 최근에 깨달았습니다. 주님, 내가 어쩌다 이렇게 돼버렸습니까? 주님께서 다시 이렇게 해주시지 않는다면은 나도 어떻게 뭐뭐 한다면, 뭐뭐 해주지 않는다면, 자꾸 이런 조건을 달아요. 주님 앞에. 아름답지 못한 일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알아간 연수가 얼마입니까? 그리고 그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그 직분이 자라는 것이 어디까지 자라났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는 조건부 신앙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자꾸 조건 없는 신앙으로 바꿔가는 것, 바로 그것이 나를 부인하는 겁니다. 아멘. 그런 분들이 십자가를 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예수의 영으로 충만되어져서 그 죽음의 길까지도 감사하며 찬송하며 갈 수 있는 거죠. 날마다 눈만 뜨면 이거 옳은 거냐 틀린 거냐, 이거 이렇게 하면 내가 손해 보느냐 이익 보느냐, 내가 이렇게 하면은 나에게 얼마나 유익이 오느냐, 뭐 하냐. 너무 바빠요, 계산하느라고. 자동적으로 오토매티컬리 그렇게 돼. 왜 그렇게 됩니까? 아직 육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육신의 일에만 그렇게 힘쓰는 거고 세상 일에만 그렇게 모든 잣대를 들이미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입으로 나오는 말과 생각하는 생각의 기준과 고백이 완전히 다릅니다. 예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오늘 본문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2장 20절에서 이와 같이 하반부에서 말씀하시죠.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믿음의 큰 부분 중에 하나가 육신의 일을 버리는 거예요. 그래야 영적인 믿음의 눈이 열려요. 육신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야 영안이 열려요. 영적인 눈이 열려요. 육과 영은 함께 갈 수가 없어요. 한쪽을 죽이지 않으면 한쪽이 살아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영적으로 성령으로 충만되어지기 싶습니까? 그러면 육을 죽이세요. 그러면 성령이 충만케 되어져요. 육을 충만하게 여러분들이 살찌웁니까? 그러면 성령은 여러분 육 안에 거하기 힘드십니다. 질식하십니다. 숨 막히십니다. 동시에 그걸 키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육이 자라나신다면 성령은 여러분과 함께하기 힘듭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자꾸 고난 가운데 두고 자꾸 겸손한 모습으로 낮추시고 그러는 거예요. 충만한 예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여러분들을 부어주시기 위해서, 살리시기 위해서, 영적인 사람 만드시려고.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이
축복입니까? 하나님 나를 저주하신 것입니까? 예. 많은 분들이 그런 삶을 원치 않습니다. 신앙생활하고 교회에 오랫동안 나오시지만은 그러한 가장 축복받고 영광된 길로 주님이 그렇게 인도하여 가시는 것을 마음에 소원하지도 않고 사모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육신의 일만 살찌우는 일로 그렇게 먹고 마시고 살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이. 자, 여러분, 그런 자들 가운데서 너희가 벗어나라, 돌아서라.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해 보니까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십자가의 도가 이와 같이 예수의 영으로 충만케 되어지는 것, 이렇게 되어지는 것을 멸망받을 자들은 그것을 미련한 것으로 보는 거예요. 꼭 왜 그렇게 예수 믿으려고 그래? 응? 미련하게 보고 그것을 쫓지 않으려고 해요. 그러나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로다, 하나님의 권능이로다. 능력이 어디에서부터 나옵니까?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오고 그 십자가에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것을 알고 그 능력을 쫓는 자들, 주님께서 그 능력에 옷으로 기름 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런 자들을 세상에 보내서 십자가 지게 하실 것이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온 세상에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다 영광받고 다 축복받는 길만 원하지 십자가 지는 길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원치 않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그 길로 나아가는 것이 너무 불편하고 거북스러우니까 교회에서 다 십자가 떼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만 강조합니다. 그 사랑은 십자가인데요. 그 사랑은 십자가인데, 세상적인 기복적인 사랑과 축복만 강조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축복은 십자가입니다. 다시 교회가 십자가를 그 교회 안에 모셔드릴 때 그 십자가의 도를 미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고백하면서 우리 가운데 회복해 나갈 때 바로 능력은 회복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강같이 생수처럼 흘러넘칠 것입니다. 우리들의 심령과 삶 속과 이 나라와 민족에게 그와 같이 흘러넘칠 것입니다. 그 원천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있습니다. 교회가 이것을 버려버리니까 이 나라와 민족이 버려버렸고, 결국은 그 재앙이 지금 여러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대와 나라들이 빨리 바로 그 하나님의 능력이신 십자가로 돌아갈 때 다시 모든 하나님의 약속과 그 은혜와 축복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순교자로 드려진 그런 성도, 제물로 드려진 그런 성도의 모습입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때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가장 찾고 찾으시는 것 중에 하나가 순교자들의 피입니다. 곳곳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죽기를 작정하고 그 길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들을 통해서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눈물을 흘리시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지금 어느 자리에 서 계시든지 바로 그 현장이 순교자의 그런 삶을 실천하는 그런 현장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영으로 그 환경과 그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순종해내기가 너무 힘들어요. 너무도 계산돼요. 뛰어넘어야 합니다. 이 환경과 조건부 신앙으로부터 뛰어넘어야 돼요. 넘을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들의 삶 속에 항상 이것은 누구누구 탓이다, 남의 탓으로 돌려버리고 항상 원망 불평 늘어놓던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까? 뛰어넘으셔야 합니다. 넘으셔야 돼요. 순교하는 겁니다. 분명히 이것은 저 사람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분명히 모든 것들은 다 누구누구 때문에 내가 이렇게 어려움 당하고 낭패를 보게 됐는데, 그것이 바로 바뀌어져 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아, 예수님이 죄인된 우리 때문에 아무 죄 없으신 저분께서 대신 돌아가셨는데, 바로 이 내가 다 누구누구 탓이고 다 누구 때문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부분들까지도 이것이 나 때문이다라고 바뀌어졌을 때 바로 십자가의 능력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제물로 드려진 성도들이 돼야 돼요. 많은 자들이 이 시간 여러 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받으시는 교회, 받으실 수 있는 성도는 어떤 모습이냐고요. 이렇게 한 주일 동안 삶에서 살면서 나는 정말 바보처럼, 정말 곳곳에서 여러분 삶의 그런 현장 속에서 이렇게 거룩한 산 제물처럼 순종할 수 없을 때 순종하며, 계산적이고 너무 많은 생각이 찾아옴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때문에 순종하고 조건 없이 받아들이고 순종했던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 삶을 제물로 받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마지막 때로 향해서 갈 때 이거짓해야 되는데, 이거짓 모습은 바로 순교자의 영성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 가지고 삶을 이겨가며 주님의 말씀과 주님께서 주시는 그 감동에 늘 순종하며 사는 삶, 바로 이것이 순교자의 삶입니다. 그런 분들이 나아가서 결국은 예수의 이름이 핍박받는 시대가 오면은, 그런 환경이 오면은 직접적으로 순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마지막 때 성도들은, 마지막 때 교회들은 반드시 이 순교자의 영으로 그 옷을 입어야 된다. 거기까지 자라난 신앙의 그런 성숙한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교회의 세상적인 축복과 세상적인 그 마음의 소원들을 예수의 이름을 의지해서 응답받고 풀기 위해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너무도 미련하고 어리석은 일입니다. 이 안에 오시면은 그 예수의 영으로 충만케 되어져야 되는데, 그 예수의 영은 바로 십자가요. 그 예수의 영은 바로 죽기까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했던 그 순종입니다. 그 순종의 단계를 넘어서서 복종하는 것입니다. 바보입니까? 왜 그게 복종합니까? 죽으라는데, 이런 하나님이 어딨냐고, 죽으라는 하나님이 어딨냐고, 그 명령 앞에 누가 복종합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복종합니다. 복종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냥 복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주님을 너무 사랑하고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의 표현을 그렇게 나타내는 거예요. 저들은 그걸 이해할 수도 없어요. 내가 좀 손해보고 내가 좀 핍박당해도 기쁨으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도 그 길을 가셨고, 내가 그 주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나도 주님처럼 순종하고 그 길을 따르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주님의 자녀들이고, 그런 자녀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인들이기 때문에 그 주님 가신 그리스도의 길을, 제자의 도를 따라서 지금 신앙으로 무장하고 예비되어져야 될 때입니다. 마지막 때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말로만 그럴 것이 아니라, 이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항상 주님 앞에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하며 이와 같이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이제 부르실 것입니다. 그 영광의 자리로 부르실 것입니다. 이미 삶에서 날마다 죽으면서 생활의 순교로, 삶의 순교로 그렇게 훈련되어지고 그렇게 아름답게 성숙되어진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서에서 예비하신 그 모습처럼 마지막 때 그 원수 마귀들의 하나님을 능멸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 무리들 가운데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거라는 거예요. 그들이 아무리 좋은 것 주고 육적인 것 주고 환경을 육적으로 열어준다 할지라도 다니엘이 그들 앞에, 왕의 진미 앞에 굴복하지 않은 것처럼, 어떠한 유혹해도 주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굴복하지 아니하며 그 유혹 앞에 쉽게 넘어지지 않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는 이 마지막 때 예비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순교자의 신앙입니다.
내가 이건 먹느니 차라리 죽겠다, 굶어 죽는 것이 낫다 라고 계산하지 않고 그 즉시 응답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원수 마귀가 이 마지막 때 우는 사자처럼 역사해도 그들을 침범할 수 없습니다. 아멘. 바로 이들이 이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은 죽음은 끝이 아니라는 것을 믿기 때문이에요. 죽음은 또 다른 시작이라는 것을 믿고 부활의 능력을 사모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이 바보여서 죽는 게 아닙니다. 죽고 나면은 더 큰 영화로운 길이 보이기 때문에 이까지 죽음의 고통과 두려움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영광에 비교하면 좋게 이기고도 남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을 수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손해보고, 그렇기 때문에 양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고, 그리스도인이라면은 부활의 신앙으로 무장하셔야 돼요. 그렇다면은 아무리 마지막 때요, 아무리 7년 동안에 정말 세상이 감당치 못할 것 같은 환란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들의 마음을 흔들지 못합니다. 제가 어리석게도 그 날이 이제 우리 생애 가운데 임박해 오는 것 같은데, 교회에게 오는 환란처럼 이제 우리 눈앞에 성큼 가까워 온 것 같은데, 교회를 어떻게 지키고 성도들을 어떻게 지키고 인도해야 될 것인가, 그것을 한참 두려워하던 때가 있습니다. 마지막 때를 공부하고 은혜를 받다 보니까요, 이제 교회가 당할 핍박과 고난, 또 많은 어려움과 환란, 이런 것들을 알게 되었고, 그런 가운데 어떻게 성도들을 인도하고 교회를 인도해야 될 것인가, 목자의 고민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부끄럽게도 잘못 쓴 답안지 중에 하나가, 그런 날이 온다 그러면은 내가 목자로서 양들과 교회들을 잘 지켜야 되겠다, 그리고 엉뚱한 답안지를 많이 쓰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사람의 지혜로는 그 환난을 막을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습니다. 그것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럼 왜 허락하셨어요? 그 환난과 어려움 중에서도 내 자녀들을 봐라, 그리스도의 성도로 구별된 교회들과 성도들의 모습을 좀 봐라. 이렇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환난과 핍박이 오는데도 나의 이름을 위하여, 나의 사랑을 지키기 위하여 죽기까지 그 사랑을 지켜가는 저들을 봐라. 하나님께서 그 영광 받으시려고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받은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그 영광의 도구로 여러분들을 초청하여 주신 것. 아멘. 고개가 끄덕이고 있는 분들은 약간 조금 예수님 때문에 미친 분들이에요. 근데 그런 분들이 정상이에요. 세상은 정상적인 것을 비정상이라고 그러고, 비진리를 진리라고 그러고, 지금 완전히 바뀌어도 너무 많이 그 가치의 기준이 바뀌어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습니까? 막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영 속에 들어왔고 막 춤추는 것 같지 않습니까? 내가 그런 주인공이 된다면 과연 나는 어떤 답안지를 쓸 수 있을까? 마지막 때 부활신앙으로 무장하는 자들이 죽을 수 있습니다. 십자가 질 수 있습니다. 그 영광의 길로, 그 고난의 길로 나를 초청하여 주신 것이 감사합니다. 이와 같은 고백 드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여러분, 피할 수도 없고 피하지 맙시다. 그 날이 온다면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당했던 그런 엄청난 역경과 두려움과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 담대함으로 돌파해 나가십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능력으로 피하지 마십시다. 피하려고 하면은 두려워집니다. 피하려고 하면은 자꾸 인간적인 길을 찾고 방법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 피할 길과 방법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 예수님의 골고다 십자가의 언덕길로 피하는 자들에게 가장 하나님께서 안전한 도구가 되어질 것이라는 거. 그 고백을 하는 자들이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그 고백을 하는 자들이 순교자로 이 시대, 어두워진 이 정말 이기적이고 정말 악해져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의 영이 그들을 통치하시고 다스려 나가실 것입니다. 결코 손해보는 것 같지만은 손해보지 않을 것이에요. 때로는 그 믿음으로 살다가 어떤 이들은 직접적으로 순교하는 자리로 내몰릴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순교자의 정신을 가지고 살다가 보니까 때로는 직접적으로 많은 손해와 불이익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절대 죽는 것이 아니고 손해보는 것이 아닙니다. 이 계산법이 이해되어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이해가 되고 이것이 사모가 되고 기쁘고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질 때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어요. 제발 부탁인데 날마다 그냥 십자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나를 쫓으라고 그랬는데 날마다 어떻게 하면은 이익 볼까, 어떻게 하면은 내가 더 좋아질까, 어떻게 하면은 그 생각만 하고 사는 거 보면은 너무 답답합니다. 어떻게 하면 날마다 진짜 죽는 길로 향해서 가려고, 진짜 멸망의 길로 향해서 가는 그런 꾀만 내고 있는지 몰라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주님을 닮아가고 그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 앞에 참여할 생각은 못하고, 그래서 날마다 교회 안에서 싸우고 날마다 그냥 양보 못하고 희생 못하고 헌신 못하고 충성 못하고 십자가와 상관없는 그런 신앙생활 하지 못하고 교인으로 머물고 있으려고 합니다. 교회 나오셨으면 이제 성도로 자라나셔야 해요. 그 성도는 십자가에서 이루어집니다. 육적인 우리의 모든 모습이 벗어지고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거룩한 산 제물로 바뀌어지는 그 날, 그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 일을 도모하시고 주님께서 오늘도 참고 기다리시면서 여러분들을 그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과 함께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에서 최종적으로 너희가 여기까지 자라나기를 원하셨다, 주님께서 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것이란 무엇일까? 지금 우리가 쭉 나눈 그런 주신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이 깨달아지실 거예요. 이제는 그 말씀이 뭘 의미하는지. 그들은 다릅니다. 세상과 다르고 일반 교인들과 다릅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수의 영으로 완전히 충만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들은 하고 보고 하는 행동과 말과 또 모든 그들의 삶에서 나타나는 그런 증거들이 다릅니다. 뭐가 달라도 달라요. 그것 때문에 세상이 예수의 사람들을 두려워합니다. 이해가 안 되니까. 처음에는 비웃다가도 나중에는 두려워합니다. 그러한 거룩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해요. 그래야 여러분 선교의 마음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 예수의 영을 가지고 선교지에 나가고 또 여러분들 전도의 삶의 현장에서 나아갈 때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고 주의 권능이 여러분들과 함께합니다. 예수의 권능이 그냥 무척덩 다닌다고 막 예수의 이름 부르면서 막 안수하고 기도하고 다닌다고 해서 능력이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능력을 사모하여 많은 분들이. 그런데 그 예수님의 능력은, 그 권능은 사도행전 1장 8장에서 주시는 그 권능은 무엇이 권능인가? 바로 이 예수의 영에 충만되어져서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사람들, 그 인도하심에 늘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이 능력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 말씀은 이와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저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라고 말씀하셔요.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권능이라는 게 무엇일까? 권능. 자, 22절 말미에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자기들은 그것을 권능이라고 생각하고 그 권능의 사역자로 쓰임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그날에 그들을 도무지 내가 너희를 모른다 그러고 이 악한 자들이라고 그럽니다. 그럼 내어 쫓아버립니다. 자, 불법을 행하는 이 악한 자들이 되지 않으려면 우리가 권능이라는 의미를 다시 생각해 봐야 해요. 무조건 기도할 때 주님 손을 얹고 기도하면 병이 낫는 은사 주세요. 주님 나가서 이런 능력의 옷을 입혀주셔야 내가 나가서 선교할 거 아닙니까? 그런 모든 능력을 구하는 것보다 가장 먼저 구해야 할 권능은 뭐냐? 하나님 나를 예수의 사람으로 완전히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바꿔주세요. 예수의 영으로 나의 영을 충만케 하여서 그 십자가의 골고다 언덕길도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예수의 영으로 십자가의 영으로 복음의 사명의 옷을 입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달라고. 그것이 바로 권능의 옷이에요. 이것 없이 그냥 우리들이 원하는 그 권능이라고 생각하는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고 병 고치고 하는 그런 능력의 옷만 가지고 나갔다가는 나중에 큰일 만난다는 소리입니다. 예수의 옷 이외에 이 모든 능력을 예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영으로 충만하시고 예수의 옷으로 갈아입으시면은 그 안에 계시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능력도 주시고 때에 따라서 귀신도 쫓아내시며 때에 따라서 병도 낫게 하시며 그 안에 있는 예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일을 행하시기 때문에 권능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그 권능을 행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 예수의 영으로 충만 그렇게 되어진 자들이 능력도 행하며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도 있고 또한 그들을 통해서 순교의 자리까지 그 영광의 곳까지 나아가서 주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그 영광의 면류관 얻을 자들로 그들을 축복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의 영으로 충만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속에 채우는 것, 바로 이것이 예수의 옷으로 입는 것이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조건 없이 계산 없이 섬기고 사랑했던 그 사랑으로 충만되어져 가는 것이 예수의 영으로 충만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몸된 교회 성도님 여러분들만큼은 오늘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심령 속에 깊이 담아서 여러분 삶 속에서 이와 같은 순교자적인 아름다운 그런 열매로 거룩한 산 제물로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심령과 여러분들의 그 모든 것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예수의 영이 임하여서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의 즐거움과 복락으로 살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앞에 참여하며 그 십자가에 합당한 성도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충만한 기름으로 예배하는 모든 자들에게 기름 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